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지만 말씀은 조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게는 남동생이 있고 위로 누님이 두 분 계시는데 가장 큰 매부는 키가 82고요. 둘째 매부는 78입니다. 제가 끼면 조금 짧아요. 그만큼 참 외모가 잘났고 멋있는데 둘째 매부 되시는 분은 몸도 날씬하고 대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를 했기 때문에 근육질로 다져 있습니다. 얼굴은 거의 미소년식으로 얼마나 호감가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참 건강하고 문제가 없었는데 몸에는 간염이라는 그런 염증이 있었어요. 조금 신경도 쓰고 고기도 살 위주로 먹고 개구리도 종종 잡아다 먹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다가 이민을 생각하고 가족들이 모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사남매인데요. 미국에 가서 신앙이 더 깊어지고 교회 앞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아침마다 조기 축구를 하면서 몸에 병이 다 없어진 것 같은, 그래서 너무나 홀가분하게 그렇게 미국 생활에 적응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진단해 주기를 간 기능이 거진 0에 가깝다. 그래서 아무 활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주일을 견디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했는데 정말 한 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작은 매부 나이가 41이었고요. 저희 작은 누님은 38이었습니다. 남매로 큰딸 초등학교 2학년하고 아들 나이가 5살짜리 어린애가 있었고요. 그 아들은 청각장애가 있어서 남편을 잃은 아픔이 있었지만 두 남매를 키워가야 되는 마음에 더 큰 짐이 있었습니다. 험한 길을 지났고요.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지금은 다 장성한 딸 아들로 키워냈습니다. 저희들이 미국에 계신 누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고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늘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뜻도 모으고 필요도 채워주고 그렇게 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힘들고 고달픈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오늘뿐 아니라 어제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인생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을 지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던 시기, 본문의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똑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가 결혼하고 7년을 살다가 사별을 했다.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몇 살에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0살에 결혼했으면 27에 과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84세를 살았으니까 장장 57년이라는 긴 세월을 홀로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온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7년을 함께 살았다니까 자식이 있었을 거고요. 본문이 설명을 안 하지만 그 자녀들을 키웠을 겁니다. 그 옛날은 요즘처럼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서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 뒷받침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 살림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말 그대로 자식을 키우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험한 길을 지나왔습니다. 거친 강을 건너오기도 하고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깊은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 험한 길을 지나오며 오늘 84세의 나이가 되어서 자신의 과거를 가만히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57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남편도 없이 자식을 내가 다 키우며 공부시키며 그 인생을 뒷받침하며 오늘까지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인생길을 다 지나오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나 모릅니다. 지긋지긋하다. 왜 내 인생은 이랬을까? 남들은 다 결혼해서 잘 사는데 왜 내 인생은 마치 청상과부처럼 27부터 혼자 살면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그 외롭고 험한 자리에 나를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이 길을 나 혼자 걸어야 했는가? 그게 때로는 한스럽기도 하고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자기 인생에 자기도 모르는 불평이 만들어질런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지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과거를 보고 해석하는 시각과 방법이 다릅니다. 험한 길을 지나왔습니다. 두 번 다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어렵고 너무 외로운 길을 나 혼자 짊어지고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57년을 지나올 수 있었을까? 그 험한 골짜기를 어떻게 내가 견디며 살아왔을까? 광야와 같은 그 길을 어떻게 내가 걸어올 수 있었을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큰 장벽 앞에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으며 이 자리까지 왔을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답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분의 보호가 아니었다면, 그분이 내 가는 길을 지켜주지 아니하셨다면, 붙들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여기에 나는 없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요즘도 사업에 실패했든지 남편이 죽고 인생이 너무 힘들다든지 그래서 아이들 죽이고 자기도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보도가 돼요. 인생이 너무 힘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인생길을 다 지나오면서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지나온 모든 길이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이었고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노라. 이것이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간증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가정의 달이 되면 자녀에 대한 설교도 했고요. 부모에 대한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연세가 들었던 젊었던 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부부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는 것이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뭔가 그분들에게 다가서며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의 짐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사람은 마지막 혼자 남습니다. 또 혼자 갑니다. 가는 사람은 가지만 남는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결혼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돌아가신 김장원 성도님처럼 남편 떠난 다음에 8일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한 사람은 적지 않은 세월을 여기서 지나야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젊을 때 짝을 보내고 홀로 살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재혼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생길을 갈 수 있지만 그 길을 포기하고 자식을 키우며 오늘까지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고백을 압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해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해할 뿐이지 제가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럴 것이다 동감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고백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내가 자식을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막대한 유산 물려받아가지고 했으면 그러려니 했겠는데 나 뭐 유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대책도 없는데 어떻게 내 자식을 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지나온 모든 과거를 돌아보며 오늘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고통의 길이고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았을까? 저 길을 어떻게 걸어왔을까? 참 안 됐고 불쌍하지만 그가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내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다르고 조금 편안한 길을 걸어오신 분도 있고 남들보다 힘든 광야길을 걸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고백은 똑같습니다. 형통하든 막히든 편안하든 괴롭든 내가 바라는 인생이 열렸든 열리지 않았든 우리의 고백은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인생을 살아가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고백,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더 큰 관심은 안나의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과거가 은혜임을 알지만 안나의 오늘은 어떠했는가? 오늘 성경 말씀 36절에 보니까 안나라 하는 누가 있다고요? 선지자가 있어 그랬어요. 선지자 그러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요즘 말로 하면 여전도사, 권사, 집사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안나는 주님과 교회를 섬기지 않고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남편이 없는 외로운 길을 갈 때에 자식의 모든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분을 붙들지 않고는 도저히 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갖고 섬기는 길을 갖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 일꾼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안나에게 주신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37절 과부가 되고 몇 세가 되었더라? 84세가 되었더라. 아마 그 다음에 더 살았더라면 90이 됐을는지도 모르고 그 이상으로 말 그대로 장수하는 인물이 됐겠지요. 예수님 당시의 평균 수명은 채 50이 안 됐습니다. 요즘도 수명이 길어져서 7순, 앞으로 더 많아지면 8순이나 돼야 잔치를 하겠지만 한 30년 전만 해도 환갑잔치, 그 다음에 7순은 드물어요. 8순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는 별로 해보질 않아요. 환갑이 인생의 제일 큰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그 옛날 말 그대로 80을 넘기고 84세가 되었다.
장수의 복을 받은 겁니다. 저에게 묻기를 목사님 그건 복도 아니에요. 그렇게 힘든 길 걸어왔는데 남편도 없고 외롭게 살아가는데 오래 살아 오래 살아라 오래 살아라 하는 거는 사실 고통만 주는 겁니다. 괴로운 인생길 고독의 인생길 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요. 아마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던 윤탄실 집사님 그 요양하시는 실버타운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미리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죄를 졌는지 이 나이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를 않아서 그래서 제가 참 걱정입니다. 92인데요. 갔더니 또 그 말씀을 하셔요.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반은 다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 그 모든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건강하셔요. 그리고 얼마나 정신이 맑은지 몰라요. 몇 년도 몇 월 달에 거기 와가지고 지금 몇 년이 되었고 대통령 선거할 때 내가 여기 들어왔는데 기독신문 보고 싶어서 신문이 안 오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가지고 온대요. 800원에. 그래서 신문을 쫙 읽는데 저는 공짜로 오는 신문도 대충 읽거든요. 얼마나 총명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의 고백도 똑같아요. 나이에 관계없이 감사합니다. 오늘 안나는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연세가 많지만 지긋한 인생도 아니고요. 죄 많아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이 나이 되기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그것이 안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다음은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37절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지금 예배당은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성전은 몇 개나 될까요? 하나예요. 하나.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딱 하나 있습니다. 훗날 불탄 성전을 제2의 성전으로 재건을 했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제가 어마어마한 성전으로 성전의 구역을 확대를 시켰어요. 그 성전 딱 하나입니다.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지요. 제사장만 들어가니까. 성전 주변으로 남자의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의 구역이 있어요. 그 여성 구역에 들어갔을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찬송하고 말 그대로 성전을 늘 찾아가는 것이 안나 선지자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특별히 거기 가서 그가 간절히 기다린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거를 늘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성전에 가서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가 가장 떠나지 아니하고 했던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야로 뭐 했다고요? 금식했다. 올해도 우리가 고난을 기억하며 금식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부탁하기를 연세가 드시거나 금식이 어려운 분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 끼 금식을 했더니 어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밥 한 끼를 못 먹으니까 힘도 못 쓰고 제대로 하루 일정을 소화할 수 없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금식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금식 몇 번 해봤지만 금식을 하면 금식이 끝남과 동시에 다음에는 금식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식을 하며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배고파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집중이 안 돼요. 배고파서. 그래서 금식 끝나면서 다음부터는 먹고 해야지. 이게 집중도 안 되고 자꾸 신경 쓰이니까 잘 먹으면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나는 주야로 금식을 했다. 아마 자주 한 것 같습니다. 자주 했어요. 84세의 노인이 금식을 자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단한 건강을 주신 겁니다. 대단한 건강입니다. 밥 먹듯이 금식했다. 이건 대단한 체력입니다. 하나님은 안나에게 그런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건강만 하면 뭐해요? 건강해서 무엇을 했는가? 오늘 성경 그대로입니다.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기도함으로 섬겼다. 기도를 통해서 섬겼다. 말 그대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안나는 그런 면에서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기도의 여종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 귀한 일을 안나가 담당을 한 겁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만나는 시간으로 저는 제 나름대로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보의 기도를 해요. 중보의 기도는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중보의 기도는 일하는 거 아닙니다. 신방 가는 것도 아닙니다. 찾아가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새벽 제단에서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가 노동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저는 기도가 사역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기도가 목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구나. 마치 신방처럼 찾아가 격려하는 것처럼 이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다시 목사의 귀중한 사명이요 책임이라는 사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나에게 그 사명 주셨고요. 안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특별히 연세가 들고 노년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이걸 잘 발견해야 돼요. 안나처럼 노년에 기도함으로 섬기는 일꾼처럼 내 사명을 잘 발견할 때에 그 노년이 더 값지고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식에게 무언가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건 모든 인간의 본능이에요. 제일 많이 물려주고 싶은 게 재산이죠. 돈입니다. 물론 물려줄 게 없는 분도 계시지만 뭐 부동산이 있던 통장이 있던 가진 게 있는 사람은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그거 물려주어서 자식의 인생이 바뀌었다. 별로 그런 경우 없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과 자립심을 심어주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을 심어주면 그게 최대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관리인이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기업이 사회에 환원을 안 해요. 계속 자기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욕하지요.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회에는 안 돌려줘.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주신 물질을 사회와 교회와 주님을 위해 나누는 것, 이게 주인의 뜻입니다. 주인에게 물어보고
자식에게 주어라 그러면 줄 수 있지요. 어디에 나누어라, 어디에 써라 그러면 얼마든지 주인의 뜻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대단한 유산으로 애착을 가지고 느낍니다.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새벽 제단을 지키는 분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나만 생각하면 얼마나 간절한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이었다. 이게 그의 가슴 속에 길이길이 남을 유산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고 감당하기 힘들어요. 누구한테 좀 기도를 부탁하려고 하는데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분은 아마 기도 안 할 거야. 그분한테는 말 못하겠죠? 근데 어떤 분을 보면서 내가 저분에게 부탁을 해야지. 장로님, 권사님, 제가 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꼭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런 부탁합니까? 그분이 기도하는 주의 종이라는 걸 알아요. 왜 알아요? 그분이 광고했으니까. 나는 기도하는 종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합니다. 저한테 어려운 문제 있는 사람은 다 오세요.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자녀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을 기도로 섬기며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종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언젠간 세상을 떠날 겁니다. 제가 먼저 떠날지 아내가 먼저 떠날런지 알 수 없지만 확률적으로는 제가 먼저 떠날 거예요. 감기가 심해지고 세브란스 가니까 그 백혈병 담당했던 의사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고요. 항암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망가진 거고요. 그거 뭐 다 그런 겁니다. 마치 제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빨리 늙거나 빨리 죽을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센 약도 먹고 뭐 치료도 받고 그랬으니까 아마 제가 먼저 갈 확률이 높을 겁니다. 먼저 가는 사람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 가면 되니까. 이 남는 사람이 문제예요. 남는 사람이. 먼저 간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러면 마음이 더 허전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장원 성도님, 조병옥 성도님도 사실은 너무너무 서로에게 의존하고 살았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는 게 그분에게는 인생의 충격이고 허전함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실은 그 문제가 그의 인생의 어떤 면에서 의지를 꺾었습니다. 다 이 길을 갑니다. 조금 젊은 사람도 결혼하면 언젠가는 한 사람 남고 한 사람은 갑니다. 그때에 남은 인생을 너무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인생을 하나님, 이제는 제가 누구에게 신경 쓸 일도 없고 밥 해줄 일도 없고 머리 쓸 일도 없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 남편이 밥 달라 그러면 나는 들어가야 돼요.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에게 자유시간을 주셨으니 제 인생을 마음껏 먹고 싶을 때 먹고 쓰고 싶을 때 쓰고 봉사하고 싶을 때 봉사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주셨으니 이 인생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노년에 우리의 자랑되고 그 고백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는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이 아기라서 요셉과 마리아도 자세히는 몰랐어요. 특별한 아기인 건 알았지만 이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 이건 정확하게 몰랐어요. 근데 안나는 알았어요. 기도하며 깨닫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한 겁니다. 다 노인이 될 겁니다. 그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 중에 대다수는 저를 포함해서 요양병원에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탈 겁니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평균 수명 90세, 100세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 겁니다. 간혹 가면은 그 노인의 냄새가 있잖아요.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그 냄새가 나는 것도 있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가면 그게 딱 느껴져요. 어떤 후각으로, 피부로. 아, 노인이 되면 이런 거구나. 어떤 분이 그거 섬긴다고 갔다가 하루 만에 나왔대요. 냄새를 못 견디고. 근데 그 길 갈 거예요, 자기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인생은 다 이제 지나갔다. 꽃이 다 꺾여서 이제는 저물어 가는 때다. 더군다나 빨리 끝나야지 괜히 자식한테 짐만 되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존 스타트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도 온전한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는 의존해야 사는 인물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늙고 약해지고 힘들면 누군가의 도움을, 도우미의 도움을, 국가의 도움을, 자식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너무 미안해하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내 노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내가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겸손히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육체적인 건강으로, 물리적인 환경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만 바라보면 낙심, 그리고 절망입니다. 그 안에서 내 속사람을 봐야 됩니다. 연약한 자리, 누워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속사람이 주님을 보고 깊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올해의 표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 그게 하나님이 노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노년의 길을 가면서 이 자리로 늘 신앙을 지키시고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고 특별히 혼자 되었을 때에 최고의 기회를 주신 줄 알고 마음껏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여기 2절에 보면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몸도 맘도 피곤한 인생이지만 이 시간 주님 붙들고 우리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주의 은혜 족하다.
생인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